히브리 사람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승리했으니까 막 백성들이 한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왕을 칭송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지를 만드는 보석상을 불러다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딱 어떤 문구를 하나 넣어서 딱 보기만 하면 겸손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문구 하나를 새겨 달라고 합니다. 이 보석상이 반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는데 어떤 문구를 새겨야 될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박사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했지만 적당한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 많은 박사님이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저 어린 솔로몬 왕자가 지혜가 많으니 솔로몬 왕자에게 물어보면 뭔가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부르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왕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어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구를 넣으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영광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화려함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겨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을 거루민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 청소년 캠프 때, 팀즈 캠프 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전도사 시절에 담당했던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이 여학생인데 집안이 좀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엄마가 다 해줍니다. 엄마는 남는 돈 가지고 딸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들로 치장을 해줍니다. 근데 아이가 원한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고 못돼지기 시작합니다. 학교 잘 다녀와 그러면 내가 학교 가지 어디 가는데? 학원 잘 다녀와 그러면 그럼 잘 다녀왔어 그러면 그럼 잘 다녀왔지 못 다녀왔을까봐 자꾸 이러니까 엄마의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너의 아이의 영이 죽었어. 그 아이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때부터 아이의 영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 꿈속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핏 있잖아요. 이게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아이의 영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6개월을 기도하고 6개월 정도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해결을 하기 시작하더라 합니다. 30분 동안 울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방에 들어가서 1시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해결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모아놨던 명품이라는 명품을 다 갖고 나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 팔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한테 주자. 그러는 겁니다. 다 팔았더니 2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때서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원래 교회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원래 강고 시간이 되면 들어간답니다. 설교 끝나고 강고 시간이 돼서 들어가는 학생인데
그날따라 시계를 잘못 보고 일찍 들어간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막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이 비수같이 마음에 꽂혀버린 겁니다. 엄마의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이 아이의 마음에 그동안 내가 헛된 것을 위해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눈을 감았는데 원래 눈이 감겨 있었어요. 영의 눈이 감겨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의 눈이 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그 얘기 나오죠.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이제서야 예수님 믿고 밝히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생각들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냥 시시해져 버립니다. 비 오는 날이어서 울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시시해져 버립니다. 재미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난 후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새벽 겨울이었던가 봅니다. 아침이 채 밝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발자국 소리들이 보이고 들리고 어떤 사람의 형체가 보이고 그 사람이 당연히 사람이 걸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그렇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사람이 지나오고 있구나,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눈앞에 그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해골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지나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해골인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고 이상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급히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좁은 길을 지나서 큰 길로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골인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이상해서 급히 택시를 타고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도 해골인 겁니다. 해골인데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고 창가를 보는데 막 사람들이 지나가죠. 해골들이 지나가죠. 해골들 지나가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골 가운데 사람, 해골 사람 이런 식으로. 그때 목사님이 그렇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다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설교의 내용도 바뀌고 기도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에 있어서 교회 성장이라든지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과연 거듭났을까? 저 영혼은 살아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도 가끔씩이지만은 TV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도 가끔씩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극명하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본질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부귀도 영화도 영광도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시각,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요동하고 흔들림이 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고 이 세상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한다면 인생의 풍파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몰아닥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해서 울고 불고 억울해하고 비통해하고 남들보다 큰 아파트에서 못 살아서 울고 불고 애통해하고 돈 몇 푼 못 지었기 때문에 울고 불고 애통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을 보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옛날에 용산에서 악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악기 사업, 사업이란 사업, 모든 사업이 다 그랬죠. 접대를 해야 이 물건도 잘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접대를 해야 되니까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마셨답니다.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한 거죠.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납니다. 레코드 가게 앞에서 복음성가가 들려옵니다. 그 복음성가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홀린 듯 레코드 가게 들어가 그 테이프를 사서 집에 가서 들었는데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녔죠. 어머니가 권사님이죠. 제법 청년 때까지 직장생활 잘했는데 이후 그렇게 살았는데 이후 이렇게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제 눈물 흘리면서 찬송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일터에 나가야 되니까 어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전처럼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술 접대하기 위해서 또 사업 파트너를 만납니다. 접대가 사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술만 먹고 말고 이러지만은 요즘도 있죠 이런 일이. 접대면 술만 먹는 게 아니라 2차까지 가야 됩니다. 소위 여기서 말하는 2차는 성적인 접대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모텔이지만 옛날에는 여관이지 않습니까? 이 여관에서 이 접대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밖에서 똑똑똑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분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자가 들어오는데 여자가 아니라 뱀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뱀인 겁니다. 너무나 징그럽고 더럽고 막 오싹할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얼른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 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잠깐 이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실체를 보게 한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이게 그렇게 좋았고 즐기고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이제 눈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재밌고 즐기던 것이 다 구역질 나고 역겨운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위해 살았나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그 뒤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모세. 일부 학자들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도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가 되었다면 애굽의 최고 근자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가장 좋은 말들과 수많은 군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그의 주변을 에워싸고 그를 행차할 때마다 백성들은 꽃가루를 날렸을 겁니다. 나일 강변에 화려한 왕궁을 지어놓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연애를 열어 인생을 즐길 수 있었고 주변의 약소 국가들은 그런 모세에게 조언을 바치기 위해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황제가 될 수 있었고 아니면 황제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왕자로서 그 나라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지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능욕과 굴욕을 당하는 노예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에 등껍질이 벗겨지고 온종일 진흙을 이겨야 하는 처절한 노역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본질이죠. 실체죠. 하나님이죠.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장차 살아야 할 곳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근데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 또한 참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번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장 22장 14장 25장 마태복음만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움, 죽음,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근데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살면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참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950년대 선교의 바람을 일으킨 짐 엘리엇, 잘 아는 말씀이, 잘 아는 이야기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8년 전에 그의 나이 20살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20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살 때 그의 일기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원래 스토트가 한 말인데 그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죠. 이 땅 육신의 생명, 재산, 명예, 욕망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육신을 바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는데, 에콰도르에 가기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죠.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헛된 것, 한계가 있는 것, 허무한 것, 있다가 잠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버리라, 목사가 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 한 번뿐인 이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영원한 건데,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할 것이냐, 영원할 것인데, 이 영원히 어찌됐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영원한 인생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얘기로 100원을 줄까 100만 원을 줄까 할 때 세상에 어떤 바보가 100원만 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원만 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위해 투자하겠습니까? 100만 원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까? 매 순간마다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잠깐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배울 겁니다. 서로 부끄럽지 않는 이 땅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잘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저는 딱 29평 아파트 살고 맨션에 살고 천국에, 여러분들 더 큰 평수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이 29평인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잠시 잠깐 보내주세요. 아둥바둥 아버지, 이 세상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것, 기도를 씹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